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네 가지의 사역은 첫째가 가르치시는 사역이었고, 둘째가 귀신을 쫓으시는 사역이었고, 세 번째가 병을 치료하시는 사역이었고, 네 번째가 전도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31절과 32절이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역을 보여주고 있고 33절에서 37절까지가 병을 쫓으시는 사역을 기록하고 있으며 38절에서 42절까지가 병을 치료하시는 사역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43절과 마지막 절인 44절은 전도하시는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누가복음 4장 31절과 32절을 보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여기서 가르치다는 헬라어는 디다스코라는 단어로서 누가복음에서 디다스코 앞에 주어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이 무려 16번이나 됩니다. 그리고 디다스칼로스라는 단어는 선생이란 뜻인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디다스칼로스라고 표현한 것이 또한 1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간접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누가복음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안에서만 무려 22번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모두가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는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다가 핍박이 오기를 시작하면서부터 회당이 아니라 바닷가에서, 산 위에서, 길가에서, 그리고 집을 이용하셔서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결코 가르치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된 주제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와 Discipleship, 제자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듯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귀신이 드러나고 귀신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치신 사역을 읽을 때 여러 기적이 함께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 가르침 뒤에 나타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가르침 앞에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기적의 사건이 가르침과 무관한 별개의 사건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가르침을 입증하시거나 가르침의 연장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기적을 주시는 목적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고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하신 것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는 위험이 없다는 증거를 보이시기 위해서였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사건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는 질병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악한 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신 것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는 죽음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행해 주신 기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소망하도록 하기 위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기적이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과 가까워지는 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과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면 그 기적은 그에게 하등의 의미가 없고 오히려 건강한 신앙으로의 안내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린 모두가 기적을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경험한 만큼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됐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는가? 나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기적의 목적을 온전하게 이해하며 살아왔는가? 아니면 주님께서 주신 모든 기적을 무색해 할 만큼 주님의 가르침과 멀어진 인생을 살아오진 않았는가? 이것을 돌아본다면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그 외의 다른 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역을 자세히 보게 되면 거기에는 일관된 패턴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귀신과의 만남입니다. 33절을 보게 되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귀신의 방어입니다. 34절에서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말하면서 귀신이 방어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3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오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귀신을 향해 명령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렇게 되면 귀신은 이 명령에 결국 굴복하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35절 하반절에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실 때 보여주신 일관된 패턴이었습니다. 귀신과의 만남, 귀신의 저항, 귀신에게의 명령, 그 결과 귀신의 떠남입니다. 여기에서 귀신이 하는 말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43절에서 귀신은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장 빨리 가장 정확하게 알았던 자가 바로 귀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한 말 중에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43절에 아 나사렛 예수여, 또 따라합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의 특징은 예수님을 알기는 알되 예수님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귀신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 중에 이런 지식이 있다면 그것은 바르지 않은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는 잘 알되 예수를 사랑하지도 않고 예수를 따르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볼 때 어둠의 지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대로 나아가지 않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요, 그것은 마귀적인 지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늘 이 마귀의 말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강해를 들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의 뜻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세 번째 사역인 병을 치유하시는 사역이 38절과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장소는 회당이었습니다. 그것은 공공장소였습니다. 공공장소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곳은 시몬의 집이라는 개인 장소였습니다. 공공의 장소가 아닌 사적인 장소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신 첫 번째 대상은 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첫 번째 대상은 여성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총 11번의 치유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열거를 해드리면 첫째가 시몬의 장모의 열병 치유, 그리고 각양 질병의 치유, 문둥병자를 치유, 중풍병자를 치유, 손 마른 자를 치유, 백부장의 종을 치유, 혈류병 걸린 여인을 치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유, 수정병 든 사람을 치유, 10명의 문둥병자들을 치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경을 치유하신 것, 전체 11번의 치유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1번의 치유 기적 가운데 3명이 여성이었습니다. 시몬의 장모와 혈류병 걸린 여인과 야이로의 딸입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성경시대는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큰 약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신 대상들 가운데 물론 상류층도 있고 부유층도 있었지만 그러나 대부분 예수님의 치유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관심을 두셨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교회가 관심을 갖고 돕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이라는 공적인 장소와 시몬의 집이라는 사적인 장소를 가리지 않으시고 치유하셨으며 사람의 많고 적음에 따라 연연하지 않으시고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의 많고 적음에 따라 행동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바뀝니다. 아주 크게 바뀌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회당이라는 사람이 많은 운집하는 장소와 시몬의 집이라는 매우 제한적인 소수의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전혀 행동이 바뀌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인기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섬김의 수단으로만 사용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저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를 따라 분명히 각자의 은사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은사들은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인기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다른 사람을 섬기는 섬김의 수단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섬김의 수단으로 우리가 그 은사를 사용할 때에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의 재능을 인기의 수단이 아니라 섬김의 수단으로 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정드니라. 누가복음은 매우 독특한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병을 고치신 사건을 열병을 꾸짖으신 사건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면 누가는 의사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사가 예수의 병을 고치셨다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예수께서 병을 꾸짖으셔서 떠나보내셨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의사들이 볼 때 썩 마음에 들지 않는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보통의 평범한 사람도 병을 꾸짖어서 내쫓는다라는 표현이 유쾌하지 않기 때문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이 내용을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다라고 기록했는데 정작 의사인 누가가 예수께서 열병을 꾸짖으셔서 낫게 하셨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분명히 뭔가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거 2000년 전에도 수많은 질병을 고치시는 치유자셨고 지금 21세기에도 예수님의 주권적인 은사를 통해 질병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치유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을 고치실 때 병을 그냥 낫게 하신 경우가 대부분이시지만 어떤 때는 병을 꾸짖으심으로 떠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누가복음에서 오직 시몬의 장모를 고치실 때만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건 가운데 오직 한 번만 누가복음에서 꾸짖으셨다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모든 질병의 배후에 악한 영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모든 질병의 배후에는 다 악한 영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한 비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질병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다라는 것도 성경에 나와 있으니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양극단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질병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불건전한 것이고 어떤 질병의 배후에도 악한 영은 없다라고 부정하는 것은 불신앙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의 불건전하고 불신앙적인 태도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서야 되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분별과 균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생각을 할 때에도 정말 분별과 균형을 유지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신앙의 성숙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40절과 41절은 요약 구문입니다. 예수님을 두 번째 사역인 귀신을 쫓아내신 사역과 세 번째 사역인 병을 치료하신 사역에 대해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매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인 줄 알미러라. 이어지는 42절에서 4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가운데 마지막 사역인 전도하시는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그 다음 따라하겠습니다. 전도하시더라. 귀신을 쫓아내신 사역과 병을 치유하신 사역은 계속적으로 지속하는 사역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중심 사역이 아니라 복음을 분명하게 증거하기 위한 사역이었고 복음을 더욱 잘 믿도록 돕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심을 두신 것은
복음을 가르치시는 것이었고, 두 번째가 전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었는데 바로 기도였다라고 나옵니다. 42절에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을 보면 기도하시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여기 누가복음에는 날이 밝음에라고 했는데 마가복음에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복음이 보여주는 시간을 따라가 보면 첫 절인 31절에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신 날이 안식일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날도 같은 날인 안식일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주이신 예수님은 병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의 괴로움을 돌아보셨습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하루를 안식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토요일 저녁이 되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많은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폭주하며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며 문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가 지면서 안식일이 끝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온 것입니다. 그 내용이 40절입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아마도 이 사역은 밤이 맞도록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금 읽었던 42절에서 날이 밝음에는 그 다음날 새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날 사역으로 인해서 얼마나 피곤하셨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저 여러분도 너무 힘들고 지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음날 어둠이 채 가시기도 전인 이른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한적한 곳으로 사람에게서 떠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셨다 할 때 이 한적한 곳은 성경 원어로 에레모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있었던 광야가 바로 헬라어로 에레모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상당히 먼 거리를 떨어지셔서 혼자 기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번만 하신 단발적인 기도가 아님을 그 다음 장인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또 에레모스가 나오고 기도하시니라 라고 기록하므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단순하게 육체의 피로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영혼의 깊은 곳으로부터 밀려오는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에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토록 필요했기에 그렇게 하신 것일까? 우리가 이것을 설교를 통해서 해석을 들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실제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경험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특별 새벽 기도는 우리 모두에게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갑자기 급한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피곤함이 몰려오는 일들이 분명 한 분 한 분께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그분도 저에게 말씀하기를 한 주간이 무척 피곤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하루가 너무 좋았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목사님은 이 마음을 아시죠? 라고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경험을 해야만 알 수 있고 통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린 올해 각자가 다 바쁠 것입니다. 그런데 바쁘기는 바쁜데 기도가 빠지면 중요한 일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이 닥치는 일들만이 생깁니다. 일을 닥치는 대로 하면 열심히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인식할 수 없고 바쁘다, 정신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를 먼저 드리고 일과 마주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식하게 되고 주님께 감사하고 평강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눈을 감는 것인데 기도할 때 시야가 열립니다. 이것은 설교를 통해서 내용을 얻는 것보다 실제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을 때 값집니다. 마지막 절인 4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성경은 전도를 은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전도를 믿는 자의 책임이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이것을 믿어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책임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전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를 믿도록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전도는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를 믿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목사님 요즘 영적으로 제가 침체가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영적 무기력에 빠진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무기력에 빠져 있는가? 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가? 가만히 돌아보면 힘을 쓸 데가 없기 때문에 무기력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힘을 쓸 때가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전도는 무엇입니까? 예배자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예배에 잘 나오고 어느 순간 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새벽에 내가 전도한 사람과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보다 기쁜 일은 없습니다.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기도를 기초로 예수님께서 4대 사역을 잘 이루어 나가신 것처럼 올 한 해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면서 우리의 모든 한 해의 경영과 사업과 사역을 해 나갈 때에 우리도 주님과 같이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